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일 행사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축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도에서 열리는 힌두교 축제 쿰브멜라이죠. 쿰브멜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 후 7세기경 승려 현장이 작성한 여행기에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매 축제마다 1억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종교 축제로 불리고 있죠. 2025년에는 1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50일간 쿰브멜라가 진행되었는데 AFP 통신은 이번 쿰브멜라에 최대 4억 명의 순례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힌두교 신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힌두교 신자는 2024년 기준 1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죠. 이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힌두교가 기독교, 이슬람과 함께 세계 3대 종교로 여겨질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는 않죠. 세계 3대 종교로 꼽히는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니까요. 불교는 힌두교보다 신자 수는 적지만 힌두교보다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강하기 때문에 3대 종교로 꼽힙니다. 반면에 힌두교는 신자 수는 많지만 신자의 90% 이상이 인도인과 네팔인이죠. 즉 사실상 힌두교의 영향력은 인도에 국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 힌두교 신자 수도 덩달아 많은 것이죠. 인도인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렇다고 힌두교가 인도의 국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는 공식적으로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주의란 종교와 정치 또는 정부를 분리하는 사상과 체계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 국가가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거나 종교와 무관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도인의 80% 이상이 국교도 아닌 힌두교를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힌두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리 신기한 일만은 아니죠. 인도에서 힌두교는 단순히 종교의 영역을 넘어 인도 지역의 문화와 철학, 언어, 예술과 깊숙이 얽혀 있거든요. 힌두교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인도를 사로잡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힌두교는 정확히 어떤 종교일까요? 힌두교의 중심 철학은 푸르샤르타로 정리됩니다. 푸르샤르타란 사람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의미를 지닌 산스크리트어로 힌두교 신자들이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4가지 가치를 말하죠. 첫째는 윤리와 도덕, 의무를 뜻하는 다르마, 두 번째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 재산을 뜻하는 아르타, 세 번째는 감각적, 정신적 즐거움과 예술 및 사랑을 뜻하는 카마, 마지막 4번째는 해탈과 궁극적 자유를 뜻하는 모크샤입니다. 이 중에서 힌두교인의 최종적 목표는 해탈, 모크샤인데 보통은 일상 속에서 다르마를 실천하며 아르타와 카마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죠. 하지만 힌두교가 워낙 다양한 전통과 신앙을 포괄하기 때문에 푸르샤르타가 모든 힌두교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냥 힌두교를 관통하는 중심 개념 정도로 이해하죠. 같은 힌두교를 믿어도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심지어 개인에 따라 믿는 신도 다르고 믿음과 실천 또한 매우 다르거든요. 어떤 힌두교도들은 특정 철학 체계를 따르지 않고 전통적 의식이나 특정 신에 대한 헌신 또는 수련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나마 가장 공통적인 교리는 윤회 사상이죠. 이것마저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힌두교도들은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를 믿습니다. 현생에서의 업, 즉 카르마가 다음 생에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고 좋은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또 궁극적으로는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하는데 사람마다 해탈을 추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명상, 누군가는 헌신, 또 누군가는 지혜나 올바른 행동으로 해탈에 다가가려 하죠. 힌두교도들에게 힌두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일상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식이지만 힌두교도들은 집에서 신상을 모시고 일상적으로 예배를 보기 때문에 늘 자신이 숭배하는 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죠. 결혼식과 장례식, 출생과 같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과 영화, 음악, 무용, 조각 등 인도 예술 전반에도 힌두교 신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차림과 언어에도 힌두교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힌두교는 인도인의 생활 양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각자 믿음도 조금씩 다르고 방식도 다른데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힌두교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왜 이런 모습의 종교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다 시대의 고대 신화부터 불교와의 경쟁에다 이슬람 통치기,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배와 독립까지 말이죠. 우선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다는 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무함마드, 불교의 창시자는 흔히 부처로 알려진 고타마 시다르타, 유대교의
세계의 창시자는 아브라함이죠. 또한 기독교는 기원 후 1세기 무렵, 이슬람교는 7세기 초, 불교는 기원전 5에서 4세기, 유대교는 기원전 약 2000년경에 창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는 특정한 창시자가 없으며 특정 시기에 창시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죠. 힌두교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인도의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관습이 수세기에 걸쳐 융합된 복합적인 종교 체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수세기 동안 인도 내에 퍼져 있던 여러 교리와 신앙이 한데 묶인 게 바로 힌두교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좀 쉽게 와닿게 예를 들어보죠. 사실 이 부분이 유일신 종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다신교로서 힌두교가 살아남은 비법이기도 한데, 힌두교에는 비슈누와 시바라는 신이 탑급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또 수많은 신이 있고 그 중에서 한 신만 믿어도 되고 심지어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안 믿어도 됩니다. 재밌는 건 채널에서 다룬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에서 나왔듯 이 신들 안에 예수와 알라, 부처도 포함되어 있죠. 실제로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선교할 때 곤란한 게 예수를 믿는 힌두교인이고요. 우리로 치자면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무속을 믿는 겁니다. 실제로 무속은 신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별의 별신을 다 모시죠. 부처와 예수, 성모 마리아를 신당에 한꺼번에 모신 무당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메가더 장군신도 있습니다. 창시자가 없는 만큼 기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통은 베다 시대부터 시작하지만 인더스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기원전 2500년인 인더스 문명은 너무 머니까 우리는 3500년 전인 베다 시대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아리아인이라 불리는 집단이 중앙아시아 혹은 남러시아 방면에서 인도 아대륙으로 유입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현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신들을 숭배했죠. 대표적인 게 불을 관장하는 아그니와 비와 천둥의 신 인드라입니다. 보통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제사와 찬양가들이 후대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인 베다로 정리됩니다. 베다는 힌두교의 철학적 토대가 되었고요. 이때의 신앙이 현재 힌두교와 같지는 않지만 세계관부터 시작해 여러가지 틀이 이때 만들어졌죠. 자연과 우주의 힘을 신격화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을 숭배했기에 다신교가 되었고, 법은 없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인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스트도 베다에 기반합니다. 베다에는 사회를 4가지 바르나, 달리 말해 계급으로 나누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개념인 브라만, 전사인 크샤트리아, 농부와 상인인 바이샤, 노동자인 수드라로 나누어지죠. 이게 카스트의 전신입니다. 특히 베다의 제사 의식에는 엄격한 규칙과 복잡한 주문이 필요했는데 이를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브라만 계급이 막강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기원전 800년경이 되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단순히 제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브라만 계급 중심의 제사의식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죠. 여기다 우파니샤드라는 새로운 문헌이 집필되면서 사람들은 의식 중심의 종교관에서 벗어나 내면의 성찰과 철학적 사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사실 우파니샤드도 베다의 연장선입니다. 일단 우파니샤드가 베다의 해설집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고 인도 철학의 사상들을 모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 베다에 속하면서 마지막이기도 하기에 베단타, 베다의 끝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힌두교 3대 경전 안에 베다와 우파니샤드가 포함되고요. 베다의 연장선인데 우파니샤드가 왜 오히려 기존의 방식에 다른 생각을 들게 만들었냐? 카타 우파니샤드 제1부 1장 4절, 아버지 그럼 저는 누구에게 바칠 건가요? 여기에 나오는 말처럼 우파니샤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경전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쓰여질 당시에도 제사의 형식주의와 권위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었지만 우파니샤드에서 반영되기도 하고 또 이게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된 것이죠. 형식보다는 정성과 마음이 중요하고 신에게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과 우주를 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발전한 게 윤회와 해탈, 카르마입니다. 제사를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면 돌려받고 나쁜 짓 해도 돌려받는다. 저 사람은 나쁜 짓 해도 잘 먹고 잘 살던데 카르마를 통한 결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발전한 거죠. 중간이 많이 생략되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 여기다 상인들이 즉 바이샤 계층이 성장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도 우리가 벌고 이거 지금 굴리는 것 자체가 우리 돈인데 우리가 3인자라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원전 6세기쯤이 되자 아예 새로운 종교들이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불교와 자이나교였죠. 왕족 출신의 젊은 수행자였던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먹히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철학적 사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먹혀들었고 인도에 퍼져나가죠. 옳을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옳지만 틀릴 수도
수도 있다, 판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옳을 수도 있지만 판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지만 판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옳거나 틀리거나 판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해탈을 목표로 하는 종교인 자이나교 역시 이때 퍼져나갔고요. 불교와 자이나교가 해탈을 목표로 하는 종교라는 것을 보면 시대 상황과 종교의 등장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것을 종교가 반영한 것이죠. 기원전 3세기경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은 전쟁의 회의를 느껴 불교로 귀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소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 돌기둥을 세우고 승려들을 해외에 파견하기까지 했죠. 이 시기 힌두교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브라만교, 인도의 전통 종교는 확실히 이전과 비교해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주류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불교의 전성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몰락합니다. 브라만교의 사제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당시 불교는 전성기를 달리며 너무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배층의 후원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승려들은 더 이상 가르침을 민간에 전파하는 데 힘쓰지 않기 시작했죠. 안전하고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낙원 같은 사원에서 굳이 힘들게 나와서 수행하며 설법을 전파하는 승려는 없었습니다. 여기다 지배층이랑 놀기 시작하면서 민중들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석가모니의 말과 달리 상류층들이나 쓰는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을 만들었고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애초에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어려운데 말도 설법도 잘 안 해줘. 그렇다고 경전을 읽을 수도 없으니 마음이 떠나간 것이죠. 사실 불교는 시대를 잘 타고났던 것이지 성공한 게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종교입니다. 불교를 제외하면 성행하는 모든 종교는 신을 숭배하죠. 불교의 어려운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 신에게 행운을 비는 게 훨씬 쉽고 의지하기 좋습니다. 이때다 싶었던 브라만교의 사제들은 부흥을 위해 불교를 흡수했습니다. 불교 신자를 흡수한 게 아니라 진짜 불교를 흡수했죠. 전통 종교가 달라졌다, 뉴 브라만교 정상 영업합니다, 불교 신자 대환영 뭐 이런 느낌으로 불교의 교리와 사람들이 좋아했던 부분을 다 가져오고 동시에 대중화시켰죠. 위협을 감지한 불교는 마음이 다급했던 탓인지 돈이 급했던 탓인지 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보살들을 만들어 신격화를 시켰거든요. 관세음 보살상은 현재 힌두교의 신처럼 그리고 당시 브라만교의 신들처럼 여러 개의 팔을 달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둘의 분간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아예 부처가 브라만교의 신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이렇게까지 가버리자 사람들은 굳이 사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점차 불교는 정체성을 잃고 힌두교의 용에 되었죠. 이후에도 불교는 여러가지 일을 겪으며 인도 내에서 존재감을 잃게 되었는데 오늘은 힌두교 이야기이니 불교 이야기는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가 추락하고 브라만교가 다시 부흥하면서 브라만교는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민간에 퍼진 신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서사시들도 만들어졌죠. 인도 고전 문학의 정수라 불리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가 대표적입니다. 윤리적 의무를 뜻하는 다르마, 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바크티,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탈 같은 철학과 인도 종교 사상을 일반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전파했죠. 인도 각지에서 산재했던 수많은 신과 전통이 비슈누, 시바, 데비 같은 주요 신격을 중심으로 융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힌두교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는 대중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하나의 교리나 창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앙과 철학이 모인 종교들의 집합체 같은 개념이 말이죠. 6세기 무렵부터는 남인도에서 이른바 박티 운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박티 운동은 진심으로 신을 사랑하고 노래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쉽게 말해 누구나 신께 나아갈 수 있다는 포용적 메시지를 담은 운동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르나 같은 계급 제도와 복잡하고 형식적인 의례를 초월하고 개인의 헌신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죠. 덕분에 이전까지는 종교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여성이나 하층민들까지 신을 숭배하게 되면서 인도에서 종교는 더 대중화되었습니다. 또 이때 굽타, 촐라 등 여러 왕조들이 웅장한 사원을 지은 덕분에 사람들이 사원에 모여 종교적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이때부터 사원 중심의 예배가 보편화되었고 사원을 성지로 순례하는 관습이 생겨났는데 성지순례 덕분에 지역 간 교류 역시 활발해지면서 인도 전역에 퍼져있던 각기 다른 신앙들이 하나로 또 한 번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이슬람교죠. 12세기 말부터 델리 술탄국을 시작으로 북인도 지역에도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델리 술탄 시대와 이어지는 무굴 제국 시기에도 이슬람 군주들이 인도를 다스렸죠. 술탄들은 사원을 파괴하고 의식을 금지하고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먹혔죠. 앞서 말했듯 알라도 신들 중에 편입하면 그만인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이슬람을 믿어야 하는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설득이라는 게 뭐 니들이 기존에 믿던 신이 모순이 있거나 우리 신이 더 세다거나 아니면 교리적인 부분에서 새롭거나 더 좋은 것을 제시해야
믿어야 하는데 믿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힌두교는 각자 알아서 심지어 믿는 신도 다르니까 설득이 안 되었던 것이죠. 아크바르 황제 시기에는 관용 정책 덕에 힌두교도들이 관리로도 활약했습니다. 실패하기는 했지만 힌두, 이슬람, 자이나, 기독교를 합친 신앙을 만들어 통합을 시도하기도 했죠. 애초에 힌두교가 통합이라 실패했지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슬람의 통치가 힌두교를 더 강화했다고 보기도 하죠. 힌두교는 침략과 억압적인 통치 속에서도 국권이 유지되고 지켜온 전통이기도 한 셈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결과는 그대로 식민지배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영국이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를 미얀마로 추방시키면서 1858년 인도 제국이 세워지고 인도는 본격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영국은 인도를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게 써먹기 위해 철도와 교육 제도를 도입하며 근대화를 시켰습니다. 동시에 미개하다며 기존의 것들을 없애려고 했죠.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미개하다고 여긴 풍습과 전통이 전부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인도는 독특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인으로서 인도를 완벽히 이해하기란 어렵죠. 그래서 영국이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종교 탄압으로도 여겨졌습니다. 19세기 초쯤 영국 식민행정부는 인도 인구를 종교별로 분류하면서 수많은 지역신앙과 종파를 한 범주로 묶어 힌두라고 공식화해버리죠. 힌두교라는 이름이 탄생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 한번 이슬람의 박해를 견딘 힌두교는 종교 자체가 인도인이라는 민족의 자부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오랜 통치로 인해 이슬람교도 많은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이슬람과 힌두교가 함께 영국에 맞서는 형태였지만 종교가 다른 둘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었죠. 당시 영국에 맞선다는 것은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에 가까웠으니까요. 결국 종교로 갈라졌고 힌두 민족주의가 태동합니다. 독립운동의 주체도 둘로 갈렸고요. 나중에는 힌두뜨바 힌두다움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내며 인도를 힌두교 문화의 나라로 보자는 이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947년 인도는 독립하게 됩니다. 헌법상으로는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힌두교는 여전히 인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 종교로 남으며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종교 갈등이죠. 인도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양대 독립운동 단체인 인도 국민회의와 전인도 무슬림 연맹의 정치 갈등은 곧 종교 갈등으로 번졌고 1946년 8월 무슬림 연맹의 총재였던 모하마드 진나를 주축으로 8월 16일을 다이렉트 액션 데이 즉 직접 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무슬림이 지배하는 국가 건설을 위해 총파업이 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면서 인도는 사실상의 종교 내전 상태에 빠져버리죠. 결국 인도는 분할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말이죠.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은 파키스탄 쪽으로, 파키스탄 쪽의 힌두 교도들은 인도로 유입되었고요. 이 분단으로 인해 인도의 힌두교도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힌두교는 종교로서 생활로서 인도의 민족성으로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인도인들이 특히 여전히 영향이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의 하층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비교적 순응한 것도 힌두교의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카스트 제도도 사회적 안정 측면에서 좋게 보는 경우도 있죠. 지금이야 당연히 잔재마저도 발전을 가로막는 악습이지만 인도 같은 거대하고 엄청난 인구수를 가진 나라를 통합하고 문제없이 굴러가게 만든 요소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도 자신의 일을 하고 큰 내전도 분열도 없도록 해주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카스트는 그냥 계급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카스트는 자티의 의미가 더 큽니다. 카스트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앞서 말한 계급, 바르나와 자티죠. 바르나는 말 그대로 계급이고 자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문의 직업과 신분을 뜻합니다. 힌두교의 다르마는 카스트의 자티를 정당화시켜주죠. 다르마 즉 의무와 역할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각자에게 부여된 직업을 불평하지 않고 잘 해내면 윤회를 거듭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고 믿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이 천하고 대우도 안 좋은 것이라 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인도가 더 세속주의적이게 변화하면서 또 세계화와 인도인들이 특히 미국에 많이 진출하면서 현재에 와서는 젊은 층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지만요. 인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반대로 엄청난 인구와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미래는 더 좋게 전망되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힌두교 없이는 인도를 설명하고 인도인을 이해할 수 없기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